네, 지난 주일 저희가 교회 창립 17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민교회가 창립된 지 17년이 넘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단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대단한 일을 17년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30년, 50년,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방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걸 위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살펴봤는데, 교회 현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과 목표를 점검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과 오늘 또 다음 주까지 우리가 17주년을 맞는 교회로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또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지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기초를 튼튼하게 잘 세우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하지만, 이와 아울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현 상황이 어떤지를 돌아봤습니다. 저희 교회 현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모로 성장하고 부흥할 가능성과 저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가능성과 저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저희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가능성과 저력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능성과 저력을 어떻게 발휘하면서 저희 교회가 진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았는데요, 특히 초대교회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로서 진짜 진정한 성장과 부흥을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저희가 모델로 삼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란 말씀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유대라고 하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출발점이 된 교회였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분명히 성장했지만 유대 지역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예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공식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가지고 정말 복음을 유대를 넘어 온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다. 저희는 뭐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도 없고, 이스라엘에서 생긴 종교, 또 거기에 있었던 예수, 저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게 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온 세계에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도 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열방교회의 모습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열방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는지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방법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할 때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고난 가운데 생겨진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어땠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있었다.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 환란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흩어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환란이 있고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 이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 교회는 힘들어지고 망했다, 폐쇄됐다. 성장하고 부흥했다라는 것과는 연결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환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 환란으로 인해서 교인들은 다 흩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난 후에요, 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인도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리더하는 예수가 죽었으니까 다 그 따르는 자들이 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아마 놀랐겠죠. 그러니까 박해가 더 심해졌겠죠. 그러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리더인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12사도가 리더고요.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또 하나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때 7명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 교회를 리더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괜찮아졌냐? 더 심해졌다는 거죠.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에 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더 스데반을 한 명 죽였으니까 그래, 이 교회를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박해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다 사방으로 그 박해를 피해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 리더들만 남고요, 나머지 성도들은, 교인들은 전부 다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자, 겉으로만 본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까? 와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리더 12명만 남겨놓고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도리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도리어 사람들에게 전하더라는 거죠. 전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해 가운데 교회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도리어 교회가 더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19절 뒷부분 보면요, 흩어진 자들이 해가지고 그 뒤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으로도 사람들이 갔는데 거기서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해진 말씀에 근거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고난의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킬 일들이, 사건들이 생기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심해져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그 고난의 순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교회가 망하는 시간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도리어 그 기회가 교회가 바로 서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왔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고난이 꼴 끝이 아니에요. 보통 그 고난, 역경, 그 시련을 겪으면 너무 힘이 드니까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이 왔다고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 연약했던 내 모습이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 가운데 내게 집중되어 있던, 세상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모습이 강해지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한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그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이런 고난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실 안디옥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고난 가운데 세워졌죠. 어떤 고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죽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거죠. 교회는 고난 가운데 세워지고 교회는 고난을 거치면서 부흥하고 성장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17년 지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저희를 추스르고 바로 세우고 점검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하고 이제 같이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안타까운 것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부흥시킬 때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차려야 될 건 뭐냐면, 그때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울 때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사실 안에서 교회를 계속 붙들고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을 세워갈 때 고난과 역경이 오죠. 그 고난과 역경 앞에 서면 다 끝났구나, 망했구나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그때가 바로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시련과 역경을 견뎌나가면, 믿음 안에서 그렇게 헤쳐나가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겁니다. 이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지난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오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일 거고, 이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네, 이게 교회 성장,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이 교회 성장과 부흥은
공동체를 넘어서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기적으로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넘어서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세상을 돌아볼 줄 알 때 이 교회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공동체를 넘어서는 섬김과 나눔이 시작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면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할 때였어요. 그렇게 막 흩어져서 믿음 지키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근데 20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안디옥에도 이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헬라인에게도 말했다는 거죠.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분위기가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이다 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이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과정이 있다고 분명히 전파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예 행동하실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기적을 행하고 그들을 돌보시고 살피셨어요. 근데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다 봤고 가르침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 여전히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 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죠, 복음을 전하러 할 때 그때 이 베드로가 머뭇거려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건지 옳은 건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그런 분위기에서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 복음이 선포됐다 하는 거죠. 이 복음을 받은 헬라인 몇 사람이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든 대상,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걸 넘어서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세계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우리끼리만은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만을 넘어서서 주변으로 돌리고 이 세계로 돌리고 그들을 향해 섬김과 나눔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지 그 뒤에 행보를 보면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들었어요. 그 교회도요, 막 안정이 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봤다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 예루살렘 교회가 그 주변이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박해로 인해서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힘들었을 때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진 지 되는 교회고 거기가 더 안정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도움이 필요할 때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헌금을 모으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자기네들도 안정되지 않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많이 있겠죠. 근데 그때 그들의 시선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건가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와 함께 다른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협력할 것인지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돕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선교사를 제일 먼저 파송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안디옥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일을 해야 될 때죠. 근데요, 그들은 그것도 하지만 아예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각지에다가 보내버렸어요.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곳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확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던 교회나 지역은 이 안디옥과 연관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전혀 관련 없는 곳이에요. 그들이 챙겨도 되고 안 챙겨도 되는 그런 곳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시선을 돌렸다는 거죠. 주의 복음이 어디든 선포되기만 한다면 나누고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행동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을 얻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꼭 성경적인 법이 아니더라도요, 나누면, 내 거를 갖고 있는 걸 나누면 일반적으로 내 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걸 나누면 내 게 없어져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누면 더 채워지는 원리가 세상의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적인 원리는 더 그렇습니다. 내 걸 나누면 하나님이 그 빈 자리를 더 채우세요. 그리고 나누는 그 일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더 채우세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면 소진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의 원리, 정말 제대로 된 사역은요, 막 그렇게 그냥 혹사하고 막 일하느라고 다 팽개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쁘시게 보고 어떻게 하시냐면 더 힘을 주세요. 더 일하도록, 더 직분도 맡기시고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고요. 나눌 때 채워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주실 것들이 넘치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움켜쥐려고 내놓지 않고 꽁꽁 있으면 주고 싶어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누면, 베풀면, 섬기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게 더 필요하구나, 더 큰 일을 해라, 더 크게 주시고 더 크게 채우시고 더 크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교회 성장의 원리고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좀 확 열어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만큼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넘치게 채울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채우게끔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길이 저만 가자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설득하고 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제가 부임한 지 5년 차가 됐어요. 이제는 같이 그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해왔을 거라 믿고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야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 섬기고 따르는 삶이 이런 거구나. 진짜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구나. 그들이 축복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이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번듯하게 잘 이끌어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종말의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정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가 이 열방 교회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고난을 역경을 이김으로 성장시키고 부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내며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 모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력 안에서 주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전하고 제자 삼는 이 귀한 사역 그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혹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귀한 부흥의 성장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